누나, 어디 아파? 아, 왜 그래? 나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기관지가 안 좋아. 나 방송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진짜 심각한데?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이거 장난 아니잖아. 창문도 못 열어. 야, 나도 나지만 우리 아가들 때문에. 야, 밖에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밖에 못 나간다니까. 답답해서 애들이 죽으려고 그래. 신경 많이 쓰이겠다. 이거 뭐 좋은 방법 없을까? 목사님이 아실까? 여쭤볼까? 그래, 한번 물어보자. 오케이.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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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미세먼지. 네. 알려주세요. 아시죠, 목사님?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네. 검증된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진짜요? 네. 미세먼지 때문에 뭐 공기청정기 쓰는 사람도 있고 뭐 마스크 뭐 착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숯. 이 숯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이 검증된 얘기인데 네. 숯이라는 게 이 공기를 정화하고 물을 정화하는 기능이 많대요. 냉장고의 탈취제로. 그렇지.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 숯을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네네. 또 이렇게 뭐 머리맡에 두기도 하고 네. 근데 그게 정말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답니다. 이 숯이 장점이 많아요. 뭐 전자파도 좀 차단해주고 네. 공기, 물 정화하고 또 냄새 같은 것도 네. 제거하기 때문에 숯이 우리 그 일상 속에 굉장히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숯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 숯을 만드는 과정을 조금 얘기하고 싶네요. 진짜. 숯은 보통 어떤 나무를 소재로 만드냐면 참나무를 소재로 만듭니다. 참나무. 근데 참숯. 네, 참숯 그러잖아요. 근데 이 숯은 천도의 고열을 가해서 태우는 거잖아요. 네네. 숯을 만들 때는. 근데 이 참나무를 태울 때 이걸 잘 태워야지 조금 지나치게 태우면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덜 태우면 이 숯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숯을 만드는데 150시간에서 한 200시간 정도가 걸린대요. 근데 숯을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드는 걸 봤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이 뭐 숯을 만든다는데 나무를 다 태우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막 천도의 고열 속에서 재만 가득해서 저런 데서 무슨 숯이 나오지 그러는데 그 재를 걷어내니까 숯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너무 불이 세면 다 타버리고 덜 타면 이게 불이 좀 약하면 아직 숯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 속에서 다 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아주 상품성이 있는 숯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인생도 네. 어느 가정이든 어느 인생이든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마치 다 타버린 숯처럼, 재처럼, 이 집안 끝났어. 뭐, 저 사람 인생 이제 뭐, 더 이상 재기가 어렵겠지. 이렇게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인생의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침 좀 꿀꺽 생기고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자, 지난 시간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망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네. 근데 그대로 됐지요. 네.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는다고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떠난 거예요. 군인들도 죽고 블레셋의 속국이 되고 제사장들도 다 죽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거 제일 그 가운데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맞아.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다른 건 다 뺏길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언약궤만큼은 절대로 뺏길 수 없는 거고 뺏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겨서 절망하는데 반대로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어떨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신났지. 막 얼마나 신났는지 그 언약궤를 뺏어 오면서 춤을 추고 축제를 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강준 씨가 한번 읽어볼까? 2절, 5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네. 이 당시에는 고대에는 전쟁이
군인과 군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과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의 대리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이 신이 어떤 거냐면 다곤 신이 있었어요. 네. 다곤이라는 이 뜻은 풍요의 신. 그러니까 왜 뭐 농사를 지을 때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신을 다곤 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을 섬기면서 그런 다곤 우상을 만들어놔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단순히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곤 신. 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막 그 자축하고 축제를 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 거를 넘어서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감이 더 컸을 거 아니에요. 네. 전쟁에서 이기면 네. 매 그 패한 그곳에 가서 가장 좋은 걸 다 뺏어가잖아요. 이걸 네. 전리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가서 어디다 두느냐?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상 앞에 이거를 전쟁에서 이긴 기념으로 전리품으로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수치고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게 완전히 전시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이 이렇게 강하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의 신의 상징인 언약궤를 우리가 여기 가져다가 우리의 신 앞에 무릎 꿇려놨다. 뭐 이런 것을 홍보하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를 많이 써먹겠냐는 거예요. 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그러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울먹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잘 돼요. 네. 근데 나는 상대적으로 너무 안 돼. 너무 고난도 많고 실패도 많고 내가 계획한 것 속에서 하나도 되는 게 없어. 그럴 때 우리가 참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날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뭐 요 정도면 괜찮아.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아니 또 이럴 때도 있죠. 하나님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악한 사람들 잘 되게 내버려 두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걸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침묵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보다는 손쉽게 세상에 유력한 사람의 손을 잡고 싶고 빨리 되는 길, 출세하는 길, 또 성공하는 길을 찾다 보니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젊은이들이 갈등하죠. 신앙생활 해봤자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봤자 저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신위에 뛰어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가 신앙의 갈등을 느끼는 거나 사실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숯은 언제 나온다고요? 잿더미 속에서 숯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올 힘이 없어요. 언약궤를 찾아올 능력도 없어요. 도대체 그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가 찾아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신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신다. 볼까요 성경을? 네. 자, 성현 씨가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네.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보세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곤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놓고 무릎 꿇린 거 아니에요. 어?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 신이 진짜야? 이러면서 언약궤에 수치를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를 주고 그렇게 전리품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딱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의 그 웅장하고 멋있고 우람한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얼굴을 파묻고 쓰러져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신성을 중요시하는 블레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스스로 위로했을까? 야, 바람이 불어서 넘어졌나 봐.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자위하면서 그 다곤 신상을 다시 똑바로 세워놨어. 근데 그게 오늘 이제 성경에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다라는 얘기는 진짜 신 앞에 가짜 신이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힘이 가짜 앞에서 드러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애써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로해 보려고 바람이 불어서 그랬나 봐. 뭐 그러면서 위로하고 다시 우상을 제자리에 세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끝내실까? 자, 4절을 한번 읽어보죠. 이번엔 강준 씨가 4절. 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놀랍죠. 그 이튿날 세워놨는데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웬걸? 또 엎드려져 있어요. 또 엎드려지는데 어제하고는 다르게 더 처참해. 이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상징할 때 힘을 못 쓰게 하는 가장 큰 상징이 뭐냐? 손을 결박하는 거야. 그래서 범인을 잡을 때 손에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손을 제압하는 거예요. 이 손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곤신이 엎드려져서 손목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힘을 전혀 못 쓰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6절, 7절, 9절, 11절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6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쳐서 망하게 하시니 7절에는 그의 손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작은 자와 큰 자를 쳤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다. 5장에만 하나님의 손 이야기가 4번 등장해요. 자, 제가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그 유대 예술과 역사를 보면은요, 그 벽화나 이런 옛날 그 유대 사회의 그 예술품들을 보면 하나님을 드러낼 때 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손이에요, 손. 이게 뭐냐면 지금 이 홍해 바다를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유대 사람들이 벽화로 그린 거예요. 이게 보이죠? 여기 지금 막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이게 이제 애굽의 군사들이 죽는 거고 이게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인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게 이제 애굽의 군인들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런 그 홍해 바다를 가르는 사건 속에 여기 가만히 보면 노란 줄을 친데 손이 2개가 나와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 개입하신다.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벽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의 그림과 벽화에 보면 고전적 그림들 가운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도 역시 이런 손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손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4번이나 나타내는데 반면에 다곤신의 손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끊어져 버렸다. 잘려버렸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처음에는 우상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불의한 다곤신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신위에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패배자의 하나님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짜로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았던, 진짜 이긴 것 같던 다곤신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와 가짜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진 줄 알았는데, 다곤신이 더 강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진짜는 살아나고 드러나고 가짜는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진짜 강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까 본 홍해바다를 가르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이 마치 저 홍해바다 뒤에 이렇게 살짝 나온 것처럼 지금도 이 민족, 이 역사, 이 경제, 남북한의 문제, 온 세상의 어떤 문제 속에 사실은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손을 붙잡아야 하느냐? 하나님. 다곤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곤신이라는 것은 세상에 그럴싸한 손이에요. 멋있잖아요. 네. 그리고 있어 보이잖아요. 네. 이기는 것 같잖아요. 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있어 보이고 쉬운 다곤 신의 손을 붙잡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결국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에서 나타내 주는 건 뭐예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세상에 그럴듯한 손을 잡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 아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붙잡고 가소서. 아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내 어린 자녀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 손을 의지하세요. 아멘. 그 손은 지금도 우리의 역사 속에, 내 삶 속에 지금도 개입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자꾸 그 손이 아닌 마치 무슨 돈의 손 또는 아니면 권력의 손, 인기의 손, 그리고 남들이 쉽게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의 손을 자꾸 잡다 보니까 사실 이 진짜 손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은 2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걸 딱 뭔가를 잡아버리면 진짜 잡아야 될 때는 못 잡잖아요. 이걸 놔야만 진짜 잡아야 될 것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5장은 어떻게 보면 진짜 잡아야 될 손을 놓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웅변가도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지금 자기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 앞에 고민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질병의 문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분들은 가정의 위기의 문제,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진로, 결혼, 미래 문제. 그래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도 진짜 오늘 하루 숨쉬기도 힘들어서 뭔가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푸라기가 무당의 손일 수 있고, 그 지푸라기가 세상 사람들의 유혹의 손일 수 있고, 그 지푸라기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쉬운 방법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숯이 나오고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언약궤가 다곤신 앞에 가서 전리품이 돼서 무릎 꿇고 비참하게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능력 없어도, 우리가 힘 없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스스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모른다고 부인해도,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닌 무슨 다른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사람들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손으로 일하십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 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그리고 이 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고 있다면 우리 민족과 우리의 삶의 미래에 소망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손을 잡고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손. 마치 다곤신을 무참하게 아무도 없을 때, 그죠? 아무도 없을 때, 나 이거 지금 드라마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영화로.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거기에서 언약궤가 뭔가 이 다곤신 앞에서 꿇어 임마. 꿇어. 1대1로. 다른 거 아무것도 개입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안 꿇어? 뭐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다곤신이 힘없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언약궤보다 더 컸을 거예요. 아마 금으로 만들고 뭐 굉장히 화려한 걸 많이 붙여놨을 거예요. 멋있었을 거예요. 언약궤에 비하면 너무 멋있고 화려하고 위엄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잘나고 멋있어 보여도 그 초라해 보이는 언약궤 앞에 진짜 힘없이 무릎 꿇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목도 잘라버리고 손목도 잘라버리고.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가는 거라면 여러분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망한 것 같아도 실패한 것 같아도 뒤처진 것 같아도 그 손은 결국 세상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다곤신과 같은 것들을 풍요로운 것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실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들으면서 나는 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힌트를 드릴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방법 중에 하나, 새벽 기도하는 거.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는 나는 하나님 손만 붙들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일 수 있어요. 또 새벽이 어려운 사람은 저녁 기도하는 거. 그리고 뭐 기도라는 게 무슨 꼭 1시간 해야 되나? 1분을 기도해도 기도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강규 씨 지금 막 오른쪽 뇌에서 왼쪽 뇌까지 지금 막 이 파장 일고 있어. 가만히 있어봐. 막 이러고. 아니면 큐티하는 거. 내가 큐티를 한다. 이번 주에. 그 얘기는 난 하나님 손을 의지하겠다. 그런 사인 아니겠어요? 또 내가 안 하던 봉사를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안 하던 11조를 해? 이건 뭐예요? 난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일종의 전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드린 얘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의지로 이것만큼은 내가 실천해보고 싶다. 결심하고 싶다. 라고 한 가지씩 다 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안 하던 거, 그동안 안 하던 거, 못 하던 것 중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요거를 실천해 보겠다라고 각자 결심하고 요걸 이야기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자.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죠? 네. 성현 씨부터. 저부터. 네, 그러면 이제 자수해서 광고 받자. 자, 보기를 5가지 드렸거든요. 예. 저는 그 중에. 없는 거 해도 돼, 괜찮아. 네, 저는 그 중에 사실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아가들이 조금 둘이다 보니까 붙들어 놓을 때가 재울 때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양쪽에 이렇게 놓고 자장자장 하기 전에, 자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다. 하루를 좋다. 마무리하는 좋다. 거를 아주 좋아. 예, 멋있어. 해보겠습니다. 박수. 좋아. 아주 좋아. 오케이. 강준 씨. 저는 늘 하는 습관이 이제 차 안에 딱 들어가서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는 필수로 하고 있고요. 차의 사나이야. 네, 차에서. 집에서는 안 되니까. 새벽 기도도 너무 어렵고. 좋아. 그리고 한 가지 잘 안 되는 건 매일 큐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은데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큐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뭘 원하실까라고 생각해내는 게 큐티니까. 네. 그래서 분량을 늘려가면 좋고 네. 그게 안 되더라도 잠시나마 내 모든 걸 멈추고 그 말씀 앞에 집중하면 큐티니까 그런 시작을 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말씀 마칠게요. 무능해 보이는 하나님, 너무 힘없어 보이는 하나님. 마치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치 자기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실력 없는 아이들이 네. 하나님을 의지해서 뭔가 돼보려고 하는 그래서 조롱 섞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참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십니다. 네. 이 세상 어떤 풍요로운 모든 다곤신이 다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이기신 분입니다. 아멘. 네. 글로벌한 어떤 기업들 다 갖다 놓고 세상에 엄청난 무기 다 갖다 놓고 세상에 좋은 것 다 갖다 놔도 하나님의 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 사무엘상 5장에 나왔던 이 이야기는 그 옛날 이야기 역사의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 지금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손, 그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사무엘상의 5장의 이야기가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한 페이지씩 쓰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 사무엘상 그 5장의 이야기 뒤편의 이야기가 또 있어요. 언약궤가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언약궤가 돌아와야 되잖아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언약궤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 언약궤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오나? 네. 우리가 잘 아는 2마리의 송아지에 의해서 돌아오는 이야기. 네,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알아뵙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승리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은 두 손 들고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좋다 우리 분위기.